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야 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장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 부어 주신
함께 시편 찬송 시편 84편 9에서 12절 164페이지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보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주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신 주님의 섭리가 너무나 귀해서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 앞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나아가는 그 삶은 무엇일까 또 고민하며 무엇보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님의 뜻을 잘 깨닫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날마다 고민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개인을 넘어 저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을 잘 깨달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또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내 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이 저희 모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인의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 저희는 서로 모르오나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무엇보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만 이 세상에 일어난다라는 저희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저희의 삶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에게 굳센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날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의 음성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 앞에서 집중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결핍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당장 제거해야 할 것들이 보인다면 제거하여 주셔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가는 삶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39편 14절에서 17절 294페이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 나를 지으신 놀라운 지혜로워 신묘한 책하네 주의 행사가 놀랍고 참 기하도다. 나의 영혼이 이를 알고 감사를 드리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으심을 받고 나의 형제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네.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주가 보셨으며 나의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네. 주의 생각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 어찌 많은지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제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드린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 전부를 대표해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흠이 많은지요. 저희가 죄가 너무 많아 주 앞에 설 수 없음을 저희 모두가 다 고백하며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도 하고 주 앞에 감사의 찬송도 올려드리며 저희의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와 무엇보다 이렇게 헌금의 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 때문임을 저희가 잊지 못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믿는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희를 절대의 주권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 전부의 삶을 대표하여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어떻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 고백이 날로 풍성하여져서 날마다 주님과 관계를 깨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계속적으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고 저희 또한 그 나라에 가담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각의 분자들, 각각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 12월달 첫째 주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성탄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살펴봄으로써 첫 번째 누가복음에 나타난 이러므로라는 걸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동정녀 탄생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결국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저번 주에서 마태복음을 다뤘을 때는 요셉이 집중적으로 나오지만 요셉의 어떠한 믿음을 칭송하고자 함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것,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살짝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유명한 이사야서 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방금까지 이렇게 워십도 하고 노래도 하고 왔는데요. 이 성탄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기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 오래 출석한 우리들에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아주 오래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그런데 이 때문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 12월 달만 되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만 멈추어 서서 이 시간 한번 자문해 봅시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 탄생, 그것을 우리는 왜 해마다 축하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충격적이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단지 한 아이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효과를 가져옵니까? 다행스럽게도 오늘 읽은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성탄을 축하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지 한 아기는 태어날 거야 라고만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6절이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가 뭐죠? 나라의 중요한 일, 정치, 행정의 일을 맡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사를 메었다. 누가? 그 아기가. 그러면 이 아기는 누구예요? 바로 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기의 탄생 소식은 이제 중요해집니다. 단지 한 아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할 때에 탄생은 축하의 소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탄의 역할인데요. 사탄은 계속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탄생 후의 이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것을 죽도록 싫어했던 것도 사탄이었죠. 왜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프로토 에반겔리움 원시 복음입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복음이 등장한 장절이 창세기 3장 15절. 뭐죠? 유명하죠? 다들 외우셨죠? 시작! 네, 좋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 너 머리 빡살낸다. 그로부터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것이 성경 스토리입니다. 뭐예요? 핵심은 도대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입니다. 말 그대로 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누가 뱀을 죽인다? 여자의 단수 그 후손이. 그렇죠. 그런데 이 후손이 계속 히브리어 제라로 제 자손인데 후손 씨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손, 씨, 후손이라는 키워드를 놓치면 성경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에 이 여자의 후손의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죠. 그럼 하와가 첫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 오케이, 자신 있는 거 나왔어요. 자, 가인. 그러면은 기쁘죠. 여자의 그 후손 이제 뱀의 머리를 부숴서 에덴 동산 다시 회복해서 하는가 그게 회복이다. 근데 가인이에요? 아니네. 그래서 아벨을 낳죠. 아벨의 이름이 히브리어 헤벨. 헤벨이 어디 나와서 나오죠?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됨이 헤벨입니다. 아들을 낳았네. 헛돼. 이거 이 얘 이름이에요. 애 이름. 헛돼요. 어디 얘 이름이 이렇게죠. 그러니까 실망이에요. 그런데 이 결국에는 형이 동생을 죽이고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 셋. 아 진짜 제발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잖아요. 내년에 25년도 목표 1도. 네, 다들 하셨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셋. 그래서 쭉 자손이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걸 명확히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가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해요. 되게 저를 항상 긴장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끝까지 보살펴야겠다 생각이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복수를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 단수라고 하셨으니 뭐다? 곧 그리스도다. 결국에는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헬라어죠?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 그러면은 이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뭐다? 뱀의 머리를 부순다. 사망의 권세를 끊는다. 그리고 그에게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한다. 이런 거겠죠.
자, 이러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적극 부인하겠죠? 그렇죠. 막습니다. 그런데 막혀요? 안 막혀요. 어떻게 막으려고 했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어떤 일 있지 않나요? 다음 주 설교인데. 헤로다. 그렇죠.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애기 다 죽여. 왜 죽여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동방박사들 때문에. 그때 왕에게 절하고 갔다 와서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안 와. 다 도망가서 뒷길로. 그래서 아차차 2살 아래 다 죽여. 여러분 이거 뭐 떠오르는 장면 없으세요? 남아 집단 살인 사건. 뭐죠? 모세. 바로 모세는 무슨 일을 했어요? 자신의 백성을? 아직 출애굽기 아니라요. 그쵸? 아차차. 자, 모세는 뭐 했어요? 자신의 백성을 죽였어요?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장본인 리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출애굽 모티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죽을 뻔했죠. 모세도 어릴 때 죽을 뻔했던 거 아세요? 원래 남자들 다 죽이려 했는데 요게벳이 막 그래서 방주 만들어가지고 물 띄워가지고 물에서 건진자 모세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에 똑같이 흘러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 헤롯 대왕의 복음서 사건의 관점을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관점으로 바꿉니다. 똑같은 사건을 용 사건으로 바뀌어요. 헤롯을 통해 사탄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튼 못 죽이죠? 못 죽여요. 그런데 그러면 사탄이 끝났다. 이렇게 하나요? 사탄의 의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의도가 바뀔까요? 더 이상 예수님의 오심을 막지 못한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이미 왔네? 그럼 온 사람을 잊게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실컷 말씀드렸던 성탄절에 그저 아기 예수를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 부인하랬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자. 근데 뭐가 빠졌어요? 그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 태어난 날로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궁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될 아기의 태어남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설교 키워드 3개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교 키워드는 그 왕의 인격, 둘째 그 왕의 사역, 셋째 그 왕의 왕국입니다. 인격, 사역, 왕국입니다. 자, 인격부터 들어가 보시죠. 먼저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살펴보기 전에 아기의 탄생을 예언한 이 당시 배경을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8세기 700년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BC 주전 722년 무슨 사건? BC 722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자, 백성들은 당시 이사야 시대에 백성들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라는 엄청난 왕도 있었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황금기 시대가 아닙니다. 이사야 시대는 정확하게 어떤 시대냐? 통일 왕국이 아닌 분열 왕국입니다. 분열 왕국이 누구 때문에 분열됐죠?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일까요? 북이스라엘 왕일까요? 그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죠? 여로보암. 다들 막
그런 게 있었어? 이런 눈빛인데 이거 외우는 방법 있어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은 알겠는데 자, 외울 때는 되게 단순하게 외우는 거예요. 자,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남남 북 여로보암. 네, 이제 안 까먹는 거예요. 원래 암기는 알죠? 무식하게 그냥. 네, 자, 북 여로보암. 자, 분열 왕국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남유다 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 나를 침공해. 지금 북쪽에서 외세들이 강력해져. 아주 동서도 그때 말씀드렸죠? 동서남북 다 1진, 2진, 3진, 4진 있는 거.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치려는 아람, 아시리, 북이스라엘 막 다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쟁의 왕이야. 쳐들어오게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한테 화친을 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좀. 그런데 나중에 결국 배반해요 또.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킵니다. 근데 북쪽에만 아수르 있어요. 거대 완전 강대국. 남쪽에 또 누구 있어요?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한테도 아주 둘러싸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과 북쪽에서 전쟁할 때 팔레스타인 빠져 하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활 맞아서 죽는 게 결국에는 요시야 왕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주 그냥 외세들이 득실득실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이 징조를 구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에게 자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랬을 때 나온 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 징조.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사야서 7장과 9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하여튼 다 생략하고 오늘은 이 아기가 누군지를 조금 집중해 보려고 해요. 외세의 침략과 노력으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이 선지자 이사야는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태어날 왕이 보통의 아기가 아니야. 이게 7절에 나와요. 7절 마지막에 뭐라 나오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자, 여호와의 열심이 약속된 아기가 태어나게 하고 그 태어난 아기가 왕직을 받도록 하실 것이에요. 뭐가?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의 태어남에 있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토록 강조가 되는 걸까요? 물론 우리는 모든 태어나는 아이들, 태중에 있는 아이의 성장조차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실제로 시편 139편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러나 모든 유대인들은 보통 아기가 태어나는 일을 두고 보통적인 출생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것을 이룩하시리라 라고 말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라는 것은 그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구시냐라는 것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그 아기의 이름 중 하나는 바로 6절에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아이의 이름 중 하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태어날 아기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정사를 메어 태어날 왕인데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아기는 모든 인간처럼 태어날 것이고 모든 인간의 아기처럼 부드러운 피부와 작은 손가락을 가질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울 것이고 조금 걷다가 곧 넘어질 아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보다 힘 있으시고 천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오래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이해 못할 거예요. 인간보다 존귀한 하나님, 어떻게 작은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잘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신적인 행동입니다. 즉, 이 태어날 아이는 신적인 왕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태어날 아이의 이름 중 하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신적인 정사를 맨 왕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자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무엇보다 이런 왕이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좋은 왕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쁜 왕들은 나라를 많이 약화시켰고요. 또 자주 백성을 그릇되게 인도했습니다. 좋은 왕은 가령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을 잘 인도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왕 다윗조차도 부족한 인간으로서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정복을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한테도 정복, 나라를 빼앗기기도 해요. 누구한테 나라 빼앗기죠? 아들, 압살롬. 그들은 진정으로 백성을 돕지 못했어요. 좋은 왕이라 하더라도요.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왕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이에요. 그 왕이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성탄절에 태어난 이 아이의 정체는 바로 왕이자 신적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기는 바로 육체를 입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는 얼마나 놀라운 왕입니까? 신적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신적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한 아이의 출생이 아닌 신적인 왕, 하나님이신 우리 왕의 출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해결됐어요. 그 왕의 인격은 뭐예요? 그 왕의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둘째, 그 왕의 사역입니다. 이 약속된 왕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분께 돌려진 이름들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봐볼까요? 그 이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름이 몇 개예요? 한번 세보실래요? 이름 몇 개예요? 6절 4개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몇 개예요? 5개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거 발견하신 분 천재. 뭘까요? 다른 이름들은 2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런데 첫째와 둘째 이름만 한 단어죠. 그러므로 더 좋은 번역은 첫째와 둘째 말도 합쳐서 한 이름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름이 되냐?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입니다. 기묘한, 그럼 이러면 이름이 몇 개야? 4개가 되겠네요.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개입니다. 첫째,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죠? 왕은 항상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나 어떤 계획? 백성이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장차 태어날 왕도 계획을 아주 잘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이심을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그가 모사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해보지도 못한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가 만든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사람들의 기대를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바로 왕의 사역. 첫째,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할지 계획을 세운다. 됐죠? 둘째, 그의 이름 둘째 뭐죠? 전능하신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음에 중요한지 눈치채셨나요? 자, 여러분들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분들 계획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 실행하셨나요? 계획이 기가 막혀도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왕의 신성이 나와요. 그 왕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게 나오냐? 아무리 앞에서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계획을 세우기만 하고 그것을 능히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계획이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므로 자신이 계획한 것을 다 이루십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사실이 아주 큰 위로임이 틀림없어요. 미래의 왕은 그의 구원 계획을 신적 능력으로 성취하실 것,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실 전능하신 아버지, 신적 능력으로 다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전능함. 어디서 여러분 오늘도 고백했죠? 전능 언제 하셨어요? 사도신경. 자, 시작. 네, 이건 자신감 있게 하셔도 돼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전능과 제일 멀게 있는 한국어 번역이 뭐예요? 아버지죠. 원래 라틴어 크레도, 믿습니다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런데 처음에 영어만 보더라도 아주 잘 번역되어 있는데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Almighty와 뭐가 붙어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 있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에 자신의 전능함을 쏟아붓는다. 그렇다면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구원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보니까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다시 너희의 아버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전능함을 쏟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길일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알죠?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셋째 이름 한번 살펴볼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이름의 의미는 그가 영원토록 아버지처럼 백성을 돌보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위하여 백성을 압박한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미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닌 아버지처럼 백성을 돌볼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영원토록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원토록 계속해서 아버지처럼 백성, 자녀를 돕고 보호한다. 왜요? 그는 영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토록 그 왕이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겠죠. 마지막 넷째 이름, 평강의 왕. 즉 그는 평강을 이루실 왕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압박 아래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약속이 아주 귀하죠. 항상 날마다 전쟁의 그림자 아래에서 사는 대신에 그들의 미래는 영원한 평화에 둘러싸일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전쟁에 따르는 파멸도 없을 것이며 생활은 안정되고 조용하게 일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가 이 미래의 왕으로 인하여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왕의 사역이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이 네 가지 이름 속에서 완전한 구원 사역이 언급되고 있어요. 첫째, 이 약속의 왕은 이름이 뭐였죠? 기묘한 일들을 모사하는 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시는구나.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것이구나. 셋째, 영원한 아버지. 영원토록 자신의 자녀,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구나. 넷째, 평강의 왕. 그 구원의 결과가 뭐지? 바로 평화구나. 이것이 바로 태어날 신적인 왕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더 이상 압박을, 핍박을 당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을 정말 기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왕은 성탄절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죠. 그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매해마다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를 완전히 성취하실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렇게 놀라운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사실 외에 진정한 위로를 도대체 어디서 얻어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공로는 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위로 잠시 곁에 두고 마지막 셋째 뭐죠? 그 왕의 첫째가 그 왕의 인격, 왕의 사역, 왕의 왕국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한도 되는데 아들은 반복이 안 되고 우리에게죠. 자,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 이사야. 그럼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대한민국? 우리가 누구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주체고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가? 충격입니다. 왜요? 그 왕의 태어남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이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안 태어났어요. 예언한 거니까요. 이 예언을 한 선지자 이사야 때부터 700년이 걸려요. 지금 방금 당시 이사야 이거 예언을 하는 상황이 어려웠죠.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로가 뭔가 했더니 그분이 구원하실 것이라면서요. 북 아수르와 남 애굽과 나중에 바벨론 등등 다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은 우리는 이 구원의 혜택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립니다.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700년 후에 이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즉 우리에게에 포함되는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아무런 위로가 안 됐어요. 그렇다면 현재의 공궁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예언이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약속된 왕은 이스라엘을 그 원수의 손에서 전혀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한 것은 그건 뭘까요? 현재의 구원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 왕국도 그들이 알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그 왕국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소망의 내용은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처럼 강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은 다음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리라라는 것이에요. 7절이 말하는 걸 한번 봐볼까요?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왕국의 기초가 뭐예요? 그 왕국이 세워지는 뼈대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규칙과 계명이겠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공의와 정의니까요. 그렇다면 그 나라의 뼈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왕국의 시민들은 그 왕국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의 강조점이 뭔 줄을 파악하셨습니까? 이 예언의 강조점은 왕이 바깥 원수들을 공격해서 다 무찌르는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예요? 자기 왕국의 백성을 변화시키리라. 이거였습니다. 다시요. 그들이 기대했던 왕국은 천하를 제패하는 강대국이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이제 올라가시나?
로마 다 이제예요?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와서 뭐예요? 죽으러 가는데. 그래서 결국엔 이 왕국의 기초가 정의와 공의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는구나, 그 왕으로 오므로, 이렇게 읽혀요. 그런데 그 나라의 뼈대가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인데 그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그 나라, 그 왕국에 사는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 왕국이 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예요. 그들이 죄 때문에 분열되고 팔려가고 하나님에게 징계와 모든 심판을 다 받지 않습니까? 이가 이루실 왕국은 주변 나라들을 싸그리 다 싹을 잘라버려서 이스라엘 세워야지가 아니라 그 새롭게 세울 왕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도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 그 왕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서 아무리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하면은 때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왕국에서 다스리려면 먼저 바뀌어야 할 대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였다. 이게 그 왕이 와서 할 사역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탄절에 이 왕의 태어남을 축하하는데 우리는 이 왕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이 나라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사탄이 다스리고 나중에 재림하셔야 예수님이 다스린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그분의 왕국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동의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정의와 공의로. 그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함을 받는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겠네. 그렇다면 그분에게 기대할 것이 뭐예요? 나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안 살아지던데 이것을 바꾸러 오신 거죠.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약속된 평화는 외적으로 조용할 뿐만 아니라 내적 순종을 아예 바꿔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이 왕이 와서 자신의 살아가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내적을 아예 바꾸겠다는 것이 이 왕의 사역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게 뭐예요? 중생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분의 영원토록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기초석이 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왕의 태어남을 축하하는 자들은 세상 나라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 속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 성공, 세상적 평화, 문제없는 생활, 막힘없는 계획 성취, 끊임없는 기도 응답, 이게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럼 이스라엘처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바로 원수의 공격이 없는 하늘나라, 영원한 평화, 곧 죄 없는 삶. 이게 핵심입니다. 그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굳게 설립할 것인데 그 나라는 이미 와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다시 말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룩하실 그 왕국에서의 삶을 지금 미리 누릴 수 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제3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생명의 성령의 그 법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을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거룩하며 신령하게 날마다 이루어 갈 수 있게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켰다. 이게 바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왕이 오셨어요. 모든 내적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성탄에 오신 왕적 신적인 왕을 축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변화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축하하는 자의 태도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프린터 유인물 한번 보실까요? 유인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주일인데, 이거는 제가 학교에서 대학원 우리 전도사님들을 가르쳤던 내용인데요. 이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1문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답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네, 이게 좀 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인데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 유일한 위로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다 살펴보진 못합니다. 시간상. 우리는 위로를 기다리거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위로는 내가 처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위로가 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사나 혹은 뭐하나 죽으나, 여러분 위로는 뭐라고요? 내 필요와 결핍이 채워졌을 때 위로지, 다인자매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제가 100원 주면서 다인자매니 힘내, 위로가 안 돼요. 그쵸? 200만 원 주면 위로돼요. 되잖아요. 이렇게 왜?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 이 위로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위로가 돼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죽어가는데 퍽이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뭐라고요? 내 필요와 요구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럼 죽음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에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뭐예요? 안 죽거나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죽어서나 살아서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들여쓰기 했죠? 제가 들여쓰기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글 읽기 좀 쉽게.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이 서론 빼고 들여쓰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처음에 삐죽 튀어나온 애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요? 네? 아버지. 세 번째는요? 성령이죠. 이거 뭐예요? 삼위일체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할 때 순서를 어떻게 대부분 고백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그런데 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16세기 종교개혁자들,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들을 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익숙하세요,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거죠, 원래? 근데 왜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진정한 위로의 루트입니다. 시간상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 보세요.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자세 익숙하시죠? 교회에서? 축도죠? 전 축도권이 없습니다. 목사가 아니라서. 축도할 때 대부분 목사님께서 뭐라 하세요? 뭘 아직 안 들려요? 하면 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축도할 때 대부분 뭐라 해요? 목사님들이 처음에. 와, 잠깐만, 다들 새신자 아니잖아요. 처음에 뭐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시 막 이렇게 붙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말을 원래 그 뒤에 붙일 거 아니야. 자, 이 축도가 어디서 나온가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배우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피세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몰랐을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나요. 이게 축도예요. 원래 축도는 이거 고린도서 13장 13절 읽는 거예요. 그때 여러 가지 막 미사어구를 붙이죠? 원래 붙일 필요 없어요. 축도는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막 붙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축도는 깔끔해. 이것도 원래 사실 의역이에요. 원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의 사랑, 성령의 감화, 성령의 교통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요. 원래 보면. 그러니까 다른 거 붙일 필요 없어요. 자, 이 구조가 뭐예요? 지금 삼위일체죠? 근데 순서가 뭐예요? 성자, 성부,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들여쓰기를 통해서 제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입니다. 특히 그분의 구속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 아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겠다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모든 구속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예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그런데 어느새 교회에서는 축도 시간이 일찍 나가는 시간이 됐더라고요. 항상 뒤에 있으면 축도 때 나가더라고. 먼저 나가겠다고. 그게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이델베르크는 뭐라 말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성자와 성부와 성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이다입니다.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기묘한 것을 모사하는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언제 한 아기를 축하하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뭐하러 오셨고 무엇을 이루셨고 누구시며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가 오는 걸 막지 못했거든. 그렇다면 그의 중요한 사업이 뭐가 되겠어요? 그를 잊히게 만들어야 하겠거든. 근데 너무 대놓고 잊히게 만들면 티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축하합시다. 아기 축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왕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그 나라에 들어가게 적합한 상태로 우리를 빚으셨다. 재창조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죄에 찌들어 있는 삶, 일주일만 돌아봐도 더러운 삶을 성탄절에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왕국은 정치적, 군사적 왕국이 아닌 바로 평강의 왕으로서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다 성취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그 왕국에 들어가는 기초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단지 어떤 한 아기를 축하하고 즐겁게 뛰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오셔서 이룬 사역이 이미 그 나라는 임했는데 나의 삶은 어떤가? 단지 교회에서 축하 파티를 하는 걸 넘어 나의 삶은 지금 어떤가? 나는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나? 마음이 완고해지진 않았을까? 합리화하고 타협하며 어느새 보여지는 교회 출석으로 무마하려고 하거나 여러 가지 나쁜 행실들이 저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성탄을 기념하며 저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저희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렸던 이 삶을 친히 건지사 기쁨으로 그 나라에 들이셔서 이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 삼으셨는데 저희의 삶도 정의와 공의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초적인 것, 가장 낮아지는 것, 그 위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흥분하여 뛰노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수록 내 가슴이 찢어지며 나는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주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죄인인 것이 명확해지는데 이 성탄 때 나는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 바로 신적인 왕이신 그분의 태어남이 나에게, 우리에게 유일하고 진정한 위로가 됨을,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청년부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적합한 걸맞는 생활 행보를 다시 내일부터 회복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포기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의 마음 또한 허락하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회장 이소연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